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고 했을 때에 특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체 기독교 교리가 뭐냐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지요.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기독교 교리를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마는 믿는 것은 신뢰 또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을 모두 확실히 알았지만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벨사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던 그 손가락에 글을 썼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았느냐 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을 전부 알았던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벨사살은 주전 560년경에 왕실의 고관으로 재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년 후에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때 왕실 고관으로 지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면서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강해졌거든요.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잘난 양 이 교만을 떠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내려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셨느냐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의 이성을 잃고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으며 풀을 뜯고 하늘 아래에서 몸이 젖는 처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도 7대를 말입니다. 약 7년 정도를 왕궁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들짐승처럼 살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는 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서 4장 속에 마지막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7절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 그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돌이킴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벨사살 왕은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벨사살 왕을 향한 다니엘의 지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벨사살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은 알고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날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물질 때문에 넘어졌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하는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은 자그마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를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도성에서 물질을 탈취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초대교회 때도 역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부러워해서 아나니아와 삽디라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이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이것이 다냐 했더니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 내외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했을 때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알고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선왕의 교만함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5번째 왕으로서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음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의 부친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벨사살 왕의 부친은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는 상당히 유능한 왕이었고 바벨론 제사장들과의 갈등과 동방 원정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왕이 비어있는 그 순간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이제 벨사살 왕. 그래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 멀리 원정 떠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유프라데스 강이 성 주위에 흐르고 있고 그 강줄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성을 짓는 이 바벨론 도성을 아주 견고하게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 도성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며 무너뜨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귀신들을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쓰고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손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 회사벽에 석회벽이었는데 거기다 글을 딱 쓰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속해 있는 많은 술사들 그리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글자를 해석하라. 해석하는 자는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누가 그 자리에 서냐? 다니엘의 불림을 받았고 다니엘의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세 번째 권자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었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믿고 절대로 함락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도성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잔치를 벌이면서 흥얼거리고 있는 이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글자로 그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불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드디어 이제 벨사살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지적을 할까요?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슬을 맞고 왕궁 밖에서 7년이나 지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벨사살 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왕이 이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다니엘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이 뭐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벨사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고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등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오히려 잡신들에게 오히려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선왕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춰야 할 시간에 낮추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모독하는 행동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여기에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어떤 평가를 내려셨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메네라고 하는 말을 비교적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 26절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왕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가 셈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데겔이라고 했을 때 27절의 데겔도 설명을 해주었는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저울에 달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울 잘 알고 있지요. 추가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을 거기다 놓게 되면 거기에 합당하면 이것이 됩니다만 합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페레스라고 원어적인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바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바르신은 아람어 베레스가 되는 겁니다. 동일어입니다. 나누다 또는 깨어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레스는 이 우바르신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는 그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 파사에게 넘겨준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알고도 짓는 죄 그리고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을 맞이하지요.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바로 벨사살 왕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정말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줌으로 인하여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바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흥겹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려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하시려고 해도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거든요. 그랬을 때 너희 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 풀물 가운데 집어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풀무불을 더 뜨겁게 달구어서 새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넣었더니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3명이 들어가 있는데 4명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4명이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들 끄집어냈을 때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옆에서 도왔던 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온 것이거든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방인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성경 속의 기록을 보게 되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의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변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병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서 가시는 도중에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하게 된 거죠. 지체하는 그 순간 속에 야이로 회당장의 그 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딸이 죽었다라고 통보가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벌써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죽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달리다 굼 하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더러운 사탄 세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그냥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만이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들어올 때에는 예복이 있음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걸 입지를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그 주인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예복을 입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옷은 의의 옷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옷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아멘. 오늘 여기 벨사살 왕이 왜 망했느냐? 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이 많은 것들을 이 마음속에 두면서 생각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숨을 쉬는 것도 은혜요, 가정생활하는 것도 은혜요,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 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잘 살게 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오직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 왕을 평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더 이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신다면 이것처럼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벌떡 차려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딱 안아주면서 눈물 닦아주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품을 딱 안아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사랑해 주는 말을 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한다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인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의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한 거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너무 향락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향락에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절대로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기록된 거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외면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를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 보좌가 비어있지 아니하므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리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결코 우리를 정죄할 자는 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를 하지요. 기억나십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그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시작.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벨샤살 왕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처럼 오늘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1장 11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축복기도를 해주고 가정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만난 사람들을 축복기도 해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계절교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